먼저 설교 앞서서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또 이 베이직 교회 말씀의 강단 앞에 또 세워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신 우리 이종희 목사님과 우리 베이직 교회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말씀, 준비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조금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를 던지고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는 하루에 과연 매일 말씀을 읽고 있는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고 있는가? 지난주 이종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았는지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베이직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은 베이직 교회 강단의 주일에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을, 아니 한 달을, 아니 평생을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지면서 저 자신에게도 저에게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또 주일날 들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뭐가 돋는다? 가시. 가시가 돋는다. 어떻게 알아? 아니까. 혹시 누가 한 말인 줄 알고 있나요? 우리 김사과? 김구 아니죠. 안중근 의사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 이야기를 한 의미는 책을 읽지 않으면은 내 말에 이 부정적인 말로 가시가 돋쳐서 내 자신도 죽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이나 비방의 말이나 비난을 할 것을 가리고자 이 명언을 남겼죠. 근데 저는 어느 순간 이 안중근 의사의 이 말이 저에게는 좀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안중근 의사의 말을 인용해서 이 말을 성경에 빗대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멋있지 않습니까? 안 멋있어요? 네. 다 보면 저런 말을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이 아직까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한 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 아까 그 의미와 비슷합니다.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아까는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고 했는데 내 마음과 생각과 그래서 내 행동, 내 말에 가시가 돋아서 죄인된 옛 습관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기에 결론은 뭐다? 성경을 읽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힘으로는 절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좋은 사람이 되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누구나 다 신자라면은, 성도라면은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좋은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더 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을 줍니다. 위로를 줄 때도 있고 우리에게 힘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우리들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고백이 내가 잘났다, 내가 많이 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 입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성경을 읽다 보면 근데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인물들을 보면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성경 읽다가 여러분들과 비슷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얼마 전에 진 에드워드라는 그 성경 작가 겸 목회자인 분이 새 왕 이야기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책 모임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은 책 모임하면서 그걸 읽고 묵상하는데, 거기에 새 왕이 나오는데, 첫 번째 다윗, 두 번째 사울, 세 번째 압살롬. 뭔가 다 연관이 있죠. 그렇죠? 통일왕국 시대, 그 이스라엘 통일왕국 초창기 시대에 이제 나오는 인물들인데, 여러분들은 사울, 다윗, 압살롬 누구와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말하라고 하면 말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다윗의 모습도 있는가 반면에 사울의 교만한 모습도 있고 압살롬과 같은 굉장히 약은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보면서 압살롬, 이 쳐 죽일 놈이 아니라, 그렇지, 나도 압살롬이었구나, 나도 사울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예표로 기록되어 있는 다윗도 이걸 보면서 그렇지, 이 모습도 나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모습과 상황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많이 도전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경의 이런 인물들 통해서 반면교사 삼으면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지라고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아까 봉독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도 상당히 저와 상당히 여러분들과 비슷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으며,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 나와 비슷한지를 깨달으며, 그래서 이후에는 그들을 닮아가든 그들을 반면교사 삼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은 첫 시작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치유와 기적의 사역을 보이는데, 오늘 9장에서는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 논쟁을 펼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치유와 기적 사역만이 아니라 많은 논쟁들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그 사이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야이로 한 관리사 그의 그 딸을 죽은 딸을 고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그 이전의 배경이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그 자리를 떠나가실새가 오늘 본문 배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살린 순간에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소문들을 그 자리에서 퍼뜨리면서, 물론 핸드폰은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는 아비규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 제가 사는 제주도 함덕해수욕장에 되게 좋은 거는 많은 가수들이 와요. 그래서 제일 핫했던 가수를 생각해 보니까 효린, 그리고 김필, 이 가수들이 오고 나서 돌아갈 때, 그 자리를 떠나가실새, 그 자리를 나갈 때 사람들이 그 콘서트장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번 더 얼굴 보려고, 저도 그때 당시 때 조이만 데리고 있었거든요. 조이를 데리고 어떻게든 앞에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엄청 많이 붐비었고 힘들었어요, 따라가는 게. 근데 그 자리에서 다시 오늘 본문 배경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적의 현장을 떠나가는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보자, 그래서 자기의 힘듦을, 아픔을, 고통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힘겹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27절 말씀, 혹시 성경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으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누가 따라왔다고요? 두 맹인.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따라가려면 힘든데,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일반 길을 걷는 것도 힘든데, 그 당시 상황에는 이렇게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지도 않았겠죠. 울퉁불퉁했겠죠. 그냥 걷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앞을 보지 못하니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 가면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맹인은 힘겹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두 맹인이라는 이 단어만 보더라도 얼마나 힘겹게 예수님을 따라가는지는 알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두 맹인이 드디어 예수님 가까이에 섰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여기 보면 소리를 질렀다고 나와 있어요. 소리 질러 이르되,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외침은 앞에 그 본문 배경인 혈루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 이제는 저희를 치료해 주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지금 우리의 아픔을 깨끗이 치료해 주세요 라고 도와달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제가 한 두 구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날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리고 이사야 35장 5절 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말씀을 어디선가 들었고 그래서 지금 앞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도와줄 저 사람이 메시아임을 확신했어요. 왜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 이전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천사가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 이후에는 몇몇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당신이 이 이사야의 예언한 그 말씀대로 우리의 눈을 띄워줄 메시아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나 좀 도와달라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질러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이고 믿음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예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희한하게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지를 않아요. 맹인들의 이러한 간청과 이러한 믿음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부르심을 들었음에도 외면하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 머물고 계신 집까지 따라 들어가면서 아마 계속 제가 이 맹인이었으면은 소리가 아니라 막 꽥꽥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맹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바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나의 이 보지 못함을 치료해 줄 거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까지 따라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까지 들어가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집에 나와서 맹인들에게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 혹시 뭐 핸드폰으로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직접 물으십니다. 그리고 기적의 가능성, 즉 너는 내가 치료해 줄 걸 믿니? 라는 의미로 물어볼 것만이 아니라 더불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내가 메시아임을 믿니? 라는 물음이에요. 이 물음 속에는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한 문장에는 이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저없이 예, 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의 단순한 답변, 뭐 다른 미사 여구가 없잖아요. 주여 그렇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아까
저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메시아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고백은 마치 우리가 기도 마무리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라고 마무리하는 것과 같이 그러하이다. 네, 예수님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들의 이 단순한 답변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나 단단한 믿음이었고 믿음 있는 고백이었던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며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보인 맹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직접 다가갑니다. 말로 그냥 눈 떠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직접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 맹인들의 눈은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밝아집니다. 육신의 눈만 띄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도 띄었겠죠.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몇 년 동안 맹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이 띄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치 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 번 다리를 수술했고 그동안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됐을 때 그리고 조금 뭔가 운동을 하게 됐을 때 같은 그런 기쁨과 그런 기쁨과 같은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뻤고 아마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의 눈이 밝아지는데 환호를 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조금 특이하게 이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30절 말씀이거든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을 향해서 그냥 경고도 아니에요. 헬라어에 보면은 여기 원어에도 여기 앞에 단어인 쓰여져 있는 단어가 굉장히 비장한 단어들이에요. 엄히 경고하시며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엄중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기적의 일을 다른 이들에게는 알리지 말라라고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 엄중한 말씀에 이 경고와는 다르게 결국 그들은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마태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경고를 했는지 다른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을 때는 이러한 경고들이 보이지 않는 특별히 이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이 앞으로 사역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조금은 이들의 이러한 소문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서 경고했을 수도 있고 물론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 자기들에게 일어난 변화 속에서 그것을 본인들이 숙고하고 묵상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그들이 녹여내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조용히 예배하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간직한 채 그거에 힘을 얻어서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로
소문을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하고 오늘 본문의 단락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베이직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전한 것, 예수님의 기적을 전한 것,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전도예요. 복음을 전한 거고, 예수님을 전한 거고, 예수님의 행한 일을 전한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엄연한 불순종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했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경고를 불순종한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변화되고 맺혀진 열매만이 그래서 우리의 알고 있는,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변화되고 열매 맺은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고백했으니까 우리처럼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기적을 베푸신, 다른 치유를 베푸신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마치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들에게는 좀 다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목사님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냐고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데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많은 불순종과 얼마나 많은 죄악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 내용 바로 윗단락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장면에 같은 맥락이 대조를 이루거든요. 26절과 31절을 보면은 오늘 9장 26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기적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런데 여기에는 한국어로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조금 알 수 없는 단어, 근데 원어를 보면은 좀 알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긍정적인 부분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에는 예수님이 경고하셨다. 그러나 라는 헬라어 이 접속사가 쓰여요. 그리고 카이라는 단어와 그러나 네라는 원어가 쓰이는데 결국 그리고와 그러나 차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말씀을 받아들였는데도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쓰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떻게 뜻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 자신을 오늘 한번 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선한 것이야.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제가 작년에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지금 이렇게 강단 앞에 섰을 때 한 번 더 말씀을 보고 두 번 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의 자리를 듣는 성도들에게 혹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더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아니면 그 말씀을 매일 말씀을 읽든 묵상하든 암송하든 듣고 행하든 살아갈 때 한 번 정도 내 뜻과 내 자아와 내 경험과 나의 경험들이 이 말씀 속에 마치 희석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늦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목회의 길로 걸어갔지만 때로는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이런 경험들이 혹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있다면은, 비판의 말을 하고 있다라면은 먼저 그 비판을, 그 화살을 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물론 이단과 같은 그런 집단들을 향해서는 선명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신 것은, 성육신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은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왔다면 우리 역시도 이제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들 앞에 비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갔을 때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베이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엄중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향유한다라고 하죠. 향유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그것을 향유하고 끝나면은 그냥 아무런 쓰잘데기도 없어요. 말씀을 향유하면서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뭐라고 답할 건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래서 내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세상 속에 답해야 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숙고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말씀을 끌어당겨서 이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끌어가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열의와 우리의 열심보다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베이직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이직을 세우며 그 말씀의 터 위에 멋진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우리 베이직 교회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